감자. 네, 카메라는 다 이제 준비됐고요. 목선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편하게 이제 시작하시고요. 네. 알아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가 메인이에요? 1일 1큐티 장려 프로젝트 박묵자! 보고 싶은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17일 화요일 여러분의 말씀을 책임질 김성민 강도사 전영관 목사입니다. 벌써 우리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10회가 됐습니다. 10회. 10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기는 또 어딘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는 목회 지원실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상주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최종 목표가 이곳이라고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의 최종 목표는 담임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또 집무하시는 목회 지원실에 가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묵자 시청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경 목사입니다. 또 밥묵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맛있는 밥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요리는 잘 못해요. 네, 저희가 게스트 모시면은 할 공식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밥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밥묵자가 어떤 반찬일까를 듣고 싶었습니다. 반찬. 네. 밥묵자는 뭐 이렇게 밥을 맛있게 싸 먹을 수 있는 김 정도 되냐. 저 소품도 있네, 소품도. 네, 소품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게 특정 브랜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스티커가 붙어있을 것 같은데 김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멘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아무 생각 없는 담임 목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는 김과 같은 존재다. 네, 맛있게 잘 싸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큐티 본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30초 정도 이 사사기 개관을 좀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뒤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죠. 그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해서 땅 분배받고 난 이후의 스토리인데 그렇게 잘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며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또 타민족에 또는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타락과 구원 뭐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전반적으로 사사기는 점점 이렇게 좀 하락하는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큰 타락을 보여주는 지파를 하나 꼽으라면 이제 레위 지파의 타락인데 그래서 그 뒷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더 맥락이 나와 있고요. 그 사사기의 그 타락, 레위인의 타락으로까지 점점되는 그 침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또 왕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를 사무엘상에서 이제 이어져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의 테마는 결국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 원래 30초 부탁받았는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개관을 토대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여쭤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과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장에 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좋은 이제 모범 예시가 사실 사사기 1장에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쟁이니까 승리도 해야 되고 또 승리의 비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여쭙는 행위 자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쭙고 또 답을 듣고 그 답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맞이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의 답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여쭈지 않았더라. 그 여쭈지 않은 것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으로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대표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묻고 답을 듣고 그 답에 순종하는 것이 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답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승리가 어떤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좀 이런 질문도 있죠. 사실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 사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여쭙는데 그때 당시 유다 백성처럼 이렇게 음성을 우리가 듣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때 그들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듣지는 않는 상황을 살고 있을 때 과연 여쭙고 또 답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아마 많은 궁금한 질문일 겁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다른 또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면 사실 이렇게 직접 듣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왕 같은 경우거든요. 다윗 왕은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과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공통점이 많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여쭙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를 이제 듣고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묻고 답을 듣는 프로세스가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또 그때 그 사건은 그랬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에서 적용할 때는 여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막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는 서로 같이 대화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결단한 대로 실제로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실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이 많아요.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할 때 소위 답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에서, 모든 답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사기 1장 속의 사건은 뭔가 그런 질문과 답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때 그 사건은 있었으나 우리의 삶이 똑같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비록 우리가 답을 이만큼 낼 수밖에 없지만 그 이만큼 답을 내린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 묻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여쭙는 마음,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같이 대화 나누고 깨달은 것을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답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보이지 않고 희미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의 상황을 우리 안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상황도 하나의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놓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그 희미하지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가 내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둘만 얘기했어. 대본 보시고. 네. 초보 방송로 같아요. 자막 차려줄까요? 초보가. 오늘 사사기 그 1장 그 서두에서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는 마음, 이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가, 또 어떠한 답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순종하는지 씨름하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중요한데 결국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듣겠다, 난 들어야 된다, 여쭙니다 라는 마음가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대화를 하고, 설령 좀 난 저 사람하고 굳이 얼굴 보고 대화하기 싫어 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도 또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혹시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을 거다 라는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나갈지 길을 보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뭐 제 개인의 삶에서도 드러내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사기 1장의 모범적인 예시로 제시된 그 말씀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반목자 프로젝트 함께 시청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성도에게 권명과 인사 한번 응원의 말 한마디. 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잘 봐주셔서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차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지금 영상을 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뭐 이런 일터에서 또 이런 직장 환경에서 또 저런 사회적인 활동 중에 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여쭙고 듣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의 일하시는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은혜를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는 반목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 1인 1큐티 장려 프로젝트 밥 묵자!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20회 특집 때 다시 한번. 네.